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공동서신을 시작하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셨는데, 전서에는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특별히 고난에 관한 핍박이나 어려움에 관한 말씀과 그것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히던 거짓 선지자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그 이단들이 있어서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교훈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모든 권고를 전 후서를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쓰든지 말을 하든지 맨 마지막에 하는 말들은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했던 모든 얘기들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중요한 권면을 하든지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를 하기 마련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 얘기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얘기죠. 바로 직전에 뭘 말씀을 하셨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너희가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바라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을 바라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살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천태만상인데 베드로가 권면하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이 세상 일에 너무 치심하고 집착하지 말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이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는 말은 완전한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다 아는 것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목표를 완전한 데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책 잡힐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책 잡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평강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좀 다툼도 있고 서로 의견 충돌도 있고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관계를 가능하면 서로 화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불안이나 불화나 불신이나 부정, 평화를 깨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평안을 주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있는 곳을 화목하려고 하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먼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고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희생이 없으면 누구의 희생이 없으면 그 화목이라는 게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억울하고 속상해도 나를 내려놔야만 가능하게 되는 게 화목이거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께서 하셨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면 화목할 수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할 때에 화목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이런 것에 힘써야 한다. 평강 가운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것을 바라보니까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보여지기를 힘써야 한다. 노력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일은 세상 일, 죄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는 일에 장차를 대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알기를 힘쓰고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성장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모습이지요. 믿음은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내 믿음이 행함으로 자라가는 그런 생활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힘써야 될 교훈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이제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 내가 이런 데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미혹에 이끌리고 알면서도 믿음에서 떨어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은 절대로 먼 데서 다가오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오게 되는 것이고, 가까이서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무지하게 억지로 푸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그것을 같이 하는 모든 자들을 함께 멸망시키는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편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에 끌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조심하고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런 권면을 마무리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본인 스스로가 실수를 많이 하고 급한 성격 때문에 잘못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너그러울 수 있었고,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박하고 차갑게 말씀하시는 바울의 말씀과는 좀 대조되는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게 베드로 전후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사람,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 뒤에 바로 나오는 요한 1, 2, 3서가 사도 요한의 서신들이죠. 물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의 말씀들을 이제 내일부터는 이렇게 함께 나누시게 됐습니다.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 하면 공동서신이 마무리되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면 한 120일 정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될 것입니다. 공동서신은 공동서신대로의 어떤 그 사도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가 진짜 계시록 강의가 필요할 때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아마 이때를 맞추어서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뜬 세상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을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구약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다 이렇게 새겨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씀, 마지막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 아멘하고 오늘 하루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어리석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며 믿음에 굳게 서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권면하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리석은 것, 죄된 것, 잘못된 것, 미혹하는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동목들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에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또 수해로 어려움 당한 애들 위해서,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